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18년 마지막 주일이 옵시다. 우리 올해 우리 마음에 간직했던 고백들 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한 주간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수은주가 뚝뚝 떨어져서 사무실에 앉아도 더운 잠바를 입어야 견딜 만큼 오늘은 새벽엔 추웠습니다. 몸으로 추운 것은 따뜻한 옷을 입어서 보강할 수 있지만 마음이 추운 것을 따뜻하게 다루는 것은 찬봄을 데피는 것보다 더 어려운 듯합니다. 지난 주일 성탄절을 지나면서 어떤 부사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신들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수원종로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에 참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120년 역사에 우리 리더십이 새롭게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오늘 주일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실 때 아마 오후에 어느 분이 다음에 오실 목사님이 될까 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차분한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히 저는 올해 목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제 자신이 좀 맺어보려고 하는데 요즘은 꽤 조심합니다. 그냥 어떤 일이 올 때는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 부딪히는 거지? 그리고 생각하고 올해 참어, 그럼 참아야지. 그리고 친절, 그러면 친절해야지. 온유해야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올해가 이제 내일밖에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이번엔 아주 인사이동이 아주 큽니다. 함께 5년을 목회한 우리 송하선 목사가 안산 꿈의교회로 부목사로 가게 되었고 교구 담당으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천성대 전도사는 우리 시흥에 있는 신천교회 풀타임 전임 전도사로, 그리고 김요한 전도사는 원주 제1교회 전임 풀타임으로 일하는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고, 또 저희 교회 다음 주에 새롭게 우리 교육전도사님 한 분이 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레입니다. 그래서 승의 이씨예요. 이레입니다. 이레는 뭐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레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8년에 지나온 모든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의 것을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눌러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갖 기쁘고 어려운지만 리셋을 딱 해서 내년이 됐을 때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소를 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삶을 출발한다는 것은 참 보람 있는 일일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함께 계심 임마누엘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야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식의 정보가 넘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 정리하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설교했던 것을 저보는 그 프로피 디스켓, 그 옛날 프로피 디스켓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골동품이다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맨 처음 프로피 디스켓 그거 사기도 참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다가 이제 디스켓이 뭐 기가짜리, 뭐 메가짜리라고 기가짜리가 나오는데 옛날에 처음 컴퓨터를 대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놀랬던지요. 그런데 이제는 뭐 요즘 버튼만 누르면 바탕화면이 뜨는 그런 세상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경 통독을 우리 교회는 수원종로교회는 1년에 2번은 통독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들 성경을 여러분 읽어오셨습니다. 옛말에 독서 100편이면 의자현이라 그랬어요. 책을 100번 읽으면 자연히 그 안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된다, 그런 뜻이죠. 어떻습니까? 올해 1년 우리 2번이나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말씀은 무엇인가요? 저는 유다서에 있는 말씀이 제게 다가왔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바쁘고 힘든 세상 살다 보면 성경 한 권 펼치지도 못하고, 요즘 또 이렇게 귀로 들어도 되잖아요. 뭐 스마트폰으로 들어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이 아니면은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들을 때 세상 것 보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초점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일 새벽에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16장을 읽고 있는데 준비된 꼴을 나눠드리면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할 것까, 그런 게 고민합니다. 또 요즘은 보면 아주 좋은 신앙의 좋은 글들을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 또 간증도 보내주고 그래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그 말씀, 성경책에 있던 말씀이든 카톡에 담겼던 거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합니다. 그 말씀이 좋은 글 있네, 좋은 말이야, 이걸로 하면 그 좋은 말로 끝나고 지나가 버리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고백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거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고 그렇게 사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빠져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런 분들도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제일 기뻐하지 않을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나 이러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불효라고 하는 것이 철드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다 들은 말들이, 어쩌다 읽은 책 몇 구절이 내게 능력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건네주시고 있는지, 내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내 자신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삶에 대한 팁이 있습니다. 공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식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아브라함의 순종의 공식이죠. 또 기도의 공식도 있고요, 예배의 공식도 있고, 축복받는 공식이 다 있습니다. 뭐 자녀 기르는 공식도 있고요. 이 공식을 아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에 시작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공식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너는 다 요약하면 뭐예요? 가거라. 너는 떠나야 한다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 내가 이끌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는 땅을 가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바라봐야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6장에 가보면 창세기 좀 이집트로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살려고 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상에 많은 것이 있어도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다른 데 돌아가면 구원이 없어요. 또 야곱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그가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곳에 베델이라고 해서 돌베개 놓고 기름 붓고 거기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잖아요. 내가 제단 쌓은 처음 곳으로 돌아가라.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부연 설명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창세기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떠나야 한다. 가거라.
어디로? 내가 안주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편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아들까지 내놓으라 그러셔요. 세상에 하나님은 자기 주신 100세나 된 아들을 내달라고 하니. 그런데 그때는 무척 야속해 보였지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됐는데, 그 알게 되기까지 뭐였습니까? 피눈물 나는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브라함이라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오늘 모르겠어요. 우리 송하선 목사가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내가 떠났는데 양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이런 걸 하시는구나. 저 들으라고 그러는 거다. 그럼 그렇게 들으면 돼요. 뭐 들으면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거쳐서 끈질기게 불러냅니다. 야곱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명이 주어졌는데 베델에 제단을 쌓아라. 그러나 여전히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왜 방법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없이 제단 쌓아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멈춰서 내일 모레면 새해가 맞이하는데 황금 돼지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내일 모레 새 아침에 여러분들 뭐 출근도 하고 다 바쁘겠지만 정말 힘들더라도 마음 잡수시고 새 아침에 가정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일을 뭐 하자고요? 예배 드리자. 2019년의 시작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리자. 다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거 하면 또 아멘 해놓고 안 했으면 나 안 했구나 할 텐데, 하늘 양식도 있고요. 가정 예배 혼자 사시는 분은 혼자 하세요.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잠시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고 아멘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십시오. 그러고 가면 돼요. 깜빡 잊었네. 그러면 차 타고 운전하면서 하고 버스 타고 앉아서 해도 돼요. 그러나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과 함께 다른 거 다 물리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2019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각 장과 각 장에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도 있고 트인 것도 있고 끊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은 부르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뭘 통해서? 당신이 펼쳐진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사적으로 움직이는 것,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으로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거룩함으로 초대한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살고 있던 우상이 있던 그 도시를 갈대아 하란을 떠나야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치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질 새 나라를 세워가기를 꿈꾸기를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쓰셨습니다. 순종은 늘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장사와 같습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 말만 들으라는 거지 뭐. 그런데 순종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갔는데 축복은 어디 가서 이루어집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적어도 순종의 생활은 몇 대를 해야 돼요? 3대를 생활을 하면 4대에 가서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로 팔려간 아들이 뭐가 된다고요? 그 당시에 지중해권의 가장 강대한 국가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 그리고 거기서 민족들을 함께 키워서 어디로 돌아왔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그 기초를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3대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분들의 신앙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특히 야곱의 아들이고 사랑받던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자기 형님들을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냥 분통이 터졌겠어요. 아이고, 나 팔아먹고 당신들 편히 있었을까 그랬는데 형들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아버지 살아생전 때 이런 말씀하셔서 요셉아, 네가 그러더라 저 형들 용서해라. 뭐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눈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땅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끌어 보낸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과 그 꿈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속상하잖아요. 자기를 팔아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선언받았어요. 억울하게 옥에도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나는 잊혀진 존재구나. 그래도 그는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했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 어떤 분이 모든 것은 다 창세기에서 배웠다. 그런 미르바 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66권 성경 다 보는 것만큼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는 죽었어요.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곧 광야와 레바논과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 땅이 될 거다. 땅의 경계까지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따라합시다.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 굳세고 용감해라. 굳세고 용감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2018년을 지나고 19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축복,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이야. 젖먹이 애미가 그 자식을 잃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희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서 돌보아 세워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 증인으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